전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장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이 전도자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대하고 있는 땅, 그리고 태양, 바람, 강물, 이것들을 예를 들면서 이런 것들은 항상 순환되어지는 것인데, 인간은 그냥 한 세대가 가고 그냥 그 한 세대가 지남으로써 끝나는 유한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절로부터 7절은 이 전도자가 비교를 통해서 인간의 유한성을 강조하면서 세대의 변화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전체에는 인간은 순환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도 보면 대제사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유한성, 그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차례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하면서 차별을 말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간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그 유한한 인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의 답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저께 2절 3절에서는 세상 모든 것 헛되고, 그리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런 삶을 사는 인간의 삶 자체가 매우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5절, 6절, 7절에서 해와 바람과 강물은 매일같이 새 해가 뜨지만 그러나 그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저께 졌던 것이 다시 뜨는 것이고, 그런 순환에 의해서 결국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바람 역시도 불었다가 또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불고 하는 순환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강물은 바다로 가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래서 강물은 항상 흘러서 바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흘러서 바다로 가는 그런 순환적인 사고. 그래도 이런 태양이나 바다나 강물들은 그냥 반복적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세대가 지나면 그걸로 끝나는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그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유익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대답을 찾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만이 우리가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새로운 것도 없고 다 유한한 것이지만 항상 영원한 것은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주시는 4절의 말씀에서 보면 사람은 땅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땅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사람은 그 땅 위에서 매번 세대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땅에게 비교해서 땅보다도 못한 유한한 존재이면 하물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런데 사람은 세대마다 계속 바뀌어가는 유한한 존재.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견주어 볼 그런 기본적인 가치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의 욥기를 통해서 보면 욥의 그 질문은 굉장히 웃기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욥,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욥의 교만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래서 오늘 이 4절에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땅이 영원히 있음에도 그것보다도 못한 인간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은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강조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아론의 제사장은 유한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영원과 유한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함을 자연스러운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이런 전도서고 잠언 이런 지혜 문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교육법 중에 하나는요, 대답을 내주지 않아요. 스스로 대답을 얻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읽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간은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대답을 알게 되고 그 깨달음이 소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과 같은데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처음 이 전도서를 시작할 때 다른 어떤 책보다도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 표현 뒤에 숨어있는 복선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떤 무슨 감으로 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글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문학작품에도 행간을 읽어야 된다든지 또는 작가의 의도를 읽어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 그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한한 존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무한하신 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한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영생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 무한한 그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자가 유한한 자가 어떻게 무한한 그 세상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그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은 그렇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은 비극적이야 라고 결론 내리면 이 말은 철저하게 굉장히 이게 회의적인 그런 책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소위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 전체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다. 유한한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무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 바로 우리가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제 지금 나타나 있는 물리적 현상은 인간은 굉장히 유한하고 땅보다도 못하고 해, 바람, 강물보다도 못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보다도 훨씬 우월적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참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해가 뜨고 지고 또 그 졌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는 그런 윤회적인 그런 개념, 그리고 바람도 그렇고 강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고 새 창조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절, 5절, 6절, 7절은 왜 인간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예수가 없는 삶은 우리가 유한하고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그 해나 바람이나 강물보다도 더 우리가 나은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도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가 특별히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 없이 성경을 묵상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냥 글자에 매몰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는 글자 너머에 있는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의미를 찾다 보면 잘못하면 이어령 비어령이 돼요. 그냥 자기 편하게 생각, 그것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이드가 계시는데 그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들처럼 그들도 날아가는 방향이 있고 길이 있다고 그럽니다. 비행기도 하늘에 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4절, 5절, 6절에서 강조하는 이런 태양이나 또는 바람이나 강물은 윤회적이고 그래서 그것은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현상적으로 인간은 세대가 지나면 딱 끝나는 세대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것보다 못한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런 해나 바람이나 강물보다 못한 것 같지만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그들과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 그들은 그저 옛날 것을 반복하는 존재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난다, 육신이 죽고 영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이 없는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반복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반복하는 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죄로 여기는 겁니다. 새로워지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5절에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그 저녁의 시간을 흑암의 세계에서 다시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런데 그 해는 어저께 졌던 그 해가 다시 떠오르는 일로, 순환적인 일로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그 해는 그래도 영원히 계속 뜨고지고 해요. 그런데 인간은 한 세대 왔다 간다. 인간은 이 태양보다도 못한 존재로 비교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 존재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문학에서 인간 존재의 가치는, 성경에서는 그 자체는 아무 그런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 태양보다도 못한 거고, 바람보다도 못하고, 강물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것들은 윤회이긴 하지만 항상 있지만 우리는 왔다 가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유한성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소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한없이 비극적인 삶이고, 그리고 회의적이고, 그리고 아무 희망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되어진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6절에서는 바람을 예로 들어서 똑같이 바람도 결국은 불었던 바람이 다시 돌아서 다시 또 부르는 그런 윤회적인 것. 그렇지만 지금 인간은 세대가 지나면 죽어 없어지는데 지금 이 바람은 그래도 윤회적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계속해서 그리로 흘러간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거는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느 날 되면 사해가 넘쳐야 돼요. 그런데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없는 사해가 이게 넘치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그거예요.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그리고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북한산 정도 높이 되는 그런 곳에 있는 도시에서 비가 오면 한쪽은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다 바다로 흘러가는데 가도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계속 그 일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물도 반복되어지고 바람도 반복되어지고 태양도 반복되어지고 땅은 영원히 있는데 인간만이 한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로 교체되어지는 유한한 존재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 유한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서 인간은 태양보다도 못하고 바람보다도 못하고 강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었을 때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 모든 제한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전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어떤 병이나 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선 그 담을 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그 영원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태양보다도 바람보다도 강물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자체는 유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그는 그 유한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유한성을 극복한다고 해서 교만해질 때 우리는 다시 추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고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맡고 있는 모든 그 제한을 넘어서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냥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그런 유한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이 제한과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내게 있는 제한점이 하나님 안에서는 극복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에까지 이르게 되어짐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